석가모니가 애시당초 눈을 뜨고 있지 감고 있다가 3000번쯤 절할 때에 눈을 떠주는 게 아니잖아요. 절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석가모니가 눈을 뜨고 있는가 감고 있는가. 뱀 같은 실눈을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것은 행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이 우리 그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믿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가? 이제 이러한 참된 신자의 믿음과 행위, 이것이 사실상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우선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받는데 이제 그 시험의 목적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시험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1장 1절로 1장 18절에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결과에 이르는 이야기까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난의 근원, 고난의 목적, 고난에 대한 태도와 이제 죄의 시작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야고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위로서 증명하지도 않은 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사람들을 이제 그 가장한 위선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한 야고보서를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둬야만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이 부분들은 좀 확인해 두고 가야 될 거니까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서 시인을 해서 정리를 해놓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예, 믿습니다. 그러고 저는 혼방 돌아서서 안 믿으면 이건 믿노라 하지만 사실은 그건 위선이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위선적인 기도, 위선적인 믿음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믿음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보자고 하는 믿음 점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두고 우리가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 알고 있는가? 정적인가? 지적인가? 정적인가? 의지적인가? 그리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정리를 해보자고 그랬는데 사실은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 행위로서 어떤 것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믿음의 성장 속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1장 2절의 시험과 1장 13절의 시험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경의 번역은 시험으로 되어져 있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이지만 내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외적인 시험하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유혹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다르게 써야지 되는데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막 써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정리를 해둬야 할 필요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시험 받는 믿음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것인지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1장에서 정리를 해둬야 그 고난의 목적이 시험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9절서부터 이제 4장 12절까지는 믿음의 실제,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내면과 믿음의 외면과 그리고 혀에 대한 예증, 혀에 관한 적용들을 통해서 셋째 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력이 어떤 것이냐 하는 사실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실제를 참된 믿음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며 참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이런 두 번째 대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믿음과 장래 그리고 교제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4장 13절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지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하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이 영적인 회복 또는 영적인 성숙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제 야고보서의 교훈들을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야고보서는 주제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 증명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가혹한 핍박에 직면해 그 참된 사랑과 교제를 상실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혼란 가운데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이의와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며 편지의 이야기를 시작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적으로 보면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신앙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신앙의 실천적인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는 자답게 삶을 살아라 하고 하는 그런 삶의 문제에다가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윤리적인 교훈서라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유대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고 문장의 구조가 단순하면서 짧은 격언들의 종합서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그 5장에 있는 얘기가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뿌리로 그 나무를 세워서 1장이 나무라고 하면 2장, 3장, 4장, 5장이 이렇게 가지로 그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 야고보서 1, 2, 3, 4, 5장 속에다가 담아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첫째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고난에 시험받는 믿음의 목적 또는 과정, 결과에 대한 것을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교재 속에서는 앞에는 없는데 물론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야 할 시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지는 시험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런 시험.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전후에 하나님, 예수님, 복이라든지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시험은 바로 좋은 시험이고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지 될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좌우에 그 문맥 속에 이제 마귀, 욕심, 그리고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망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시험은 우리가 기쁘게 여기거나 또는 그것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시험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래는 유혹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런 유혹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져야 바르게 되어질 수 있었었는데 그냥 시험이라고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떤 시험은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밑에 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또 우리가 받을 때 시험 받는다 하지도 말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단어의 쓰임새가 다르단 말이죠.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험, 테스트, 이것은 신앙 때문에 외부로부터 겪는 고난과 환난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13절에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범죄하려고 하는 그 충동, 속에서 나오는 나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속에서 나쁜 생각 지가 잔뜩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생각을 하게 하시니까 내가 하는 거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똑같은 단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분명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13절 그 밑에 절에 가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시험과 그 위의 시험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을 받는다든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든지 무슨 상급이 있을 것이라든지 하는 전제하에 주어지는 시험이라고 하면 이건 외부적인 것이. 그런데 악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욕심이라든지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부적인 거예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범죄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 유혹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이 영어로는 다르게 되어져 있죠.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도키모스 또는 페라이조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하면서 똑같이 그냥 시험이라고 써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럴 때 아가페 사랑도 있고 필레오 사랑도 있고 에로스 사랑도 있는데 그냥 사랑 이렇게 써놨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시험 이렇게만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전후 좌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좋은 내용이 있는 시험인가 나쁜 내용이 있는 시험인가를 보면 분명히 그건 속에서 이 죄로부터 유혹되어지는 그런 충동인가, 이 내적인 것인가, 속에서 나오는 것인가, 외부적인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과 이런 핍박, 고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려봐야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고난을 주는 목적은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서 인격을 온전케 해서 말이죠.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시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고난에 대한 태도는 그러한 고난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지 되고 말이죠. 이제 기도하고 내세 본의로 생각하면서 시험 통과 후에는 분명히 축복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가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한 교훈이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 넘겨보시면 이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시면 1장 19절로부터 4장 12절까지 길게 이야기되어져 있는 참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내면을 보면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버리고 죄에서 멀어지고 성결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자신도 남에게 긍휼을 행하는 것, 받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저 믿어주는 것에 불과한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내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인지, 요구되어지는 것인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참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장의 얘기를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참된 믿음의 생활, 바로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생활과 사랑으로 행하는 삶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고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생활이 바로 참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 자유의 율법이라고 되어져 있는 세 번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유의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생활이 참된 믿음의 생활이라고 교훈하면서 그 옆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생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은혜 받은 자답게 생활하자. 은혜 받은 자답게 생활하자.
예, 이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고 하신